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계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지금 인간의 지성이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기술이 세상을 새롭게 재편하는 격동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날카롭게 우리 영혼을 파고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작은 종말론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14절 이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그림을 동시에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각 구절들을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잘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제 대환란 기간에 대한 경고인데요. 그 14절부터 23절까지 해당하죠. 그러니까 본문 구절들을,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전반, 미래의 환란 기간은 7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3년 반은 대환란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이 짐승이 유대민족에 대한 박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환란은 짐승이 멸망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 사건은 짐승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 있을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멸망에 가증한 일이라는 용어가 그 유래된 구약 다니엘서를 우리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 9장 27절 특히 말씀, 그리고 11장 31절의 말씀, 12장 11절의 말씀.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은 다니엘의 그 70번째 일에, 즉 7년 환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짐승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서 이레의 중간, 그러니까 환란 후반부 시작에 그것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는 멸망의 그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써 언약을 깨뜨리는데요. 그 종말의 7년,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환란이라는 말을 들을 때 조금 두렵고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 말씀은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경고이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온 세상에 7년 동안 이어질 특별한 환란 기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7년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72례 중에서 그 마지막 한 일에 해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백성을,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화하시는 그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 7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바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그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 그 3년 반, 그러니까 평화를 가장한 속임수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과 그들의 그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 7년이 어떻게 시작될까?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한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짜리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 구원자인 양 행동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고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예루살렘이 저쪽에 모스크가 들어가 있죠. 이 시기는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그 기초를 다지는 속임수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심판과 7 나팔 심판이 차례로 시작되면서 땅에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질병 같은 재앙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재앙의 강도가 최고조는 아니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미 이 환란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반의 딱 절반, 즉 3년 반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 기간을 성경은 대환란 이렇게 부르죠. 왜 대환란인가? 그 평화의 사도처럼 보이던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평화 언약을 무참히 깨고 가장 충격적인 일들을 저지릅니다. 바로 재건된 유대 성전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거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 위에서 말씀드린 이것을 성경은 이제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이라고 이제 부르죠. 오늘 본문에 이때부터 유대 민족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제사를 금지시키고 그들을 대량 학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지체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남은 자들을 불로 정화시키는 아주 혹독한 시련의 때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7대접 심판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인 그 대접 심판을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이에요. 이 심판은 세상 모든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무서운 진노고 또 대환란의 고통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고 이 환란의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심을 시키고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환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끝이 나고 주님은 마침내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이제 의의 나라를 이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그 14절 후반에서 18절까지 멸망의 가증한 일이 일어날 때 초래될 그 박해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서 신속히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오는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고 들에 있는 사람은 옷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젖을 먹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고난이란 말이에요. 괴로움의 상태가 선언이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피난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또 겨울에 도망을 치면은 그 굳은 땅에 언 땅에 비가 내리면은 홍수가 빨리 나고 이동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죠.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환난의 심판과 함께 신자들의 박해는 전례 없는 이런 환난은 없었고 결코 없을 것이라고 역사상 그 다른 어떤 순간도 이보다 더 위험할 수 없고 주께서 그날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소조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헬라어로 그것은 육체적 보존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날들을 감하여 주지 않으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죽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경계하라고 권고하실 때에 예수님의 긴박감은 매우 중요하죠. 무관심한 제자들이 도망치라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면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육체적 생명을 잃을 것이고 즉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여 주셨다고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13절에서 따라서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분은 환난 기간의 날들을 단축을 해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와 심판에 대한 그 육체적 구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그래서 도피와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속기 쉽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어떤 보고도 믿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메시아들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속이려는, 그러니까 길을 잃게 하려는 의도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표적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 즉 이스라엘도 속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라는 말로 강조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미리 주신 이 경고에 주의하라고 권고하십니다. 환난기에 충실한 신자들은 그 감람산 그 다마의 말씀을 이제 부지런히 연구해야죠.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7절 중에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일들이 언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그 첫 번째 질문에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 후, 그러니까 또는 환난이 거의 끝날 무렵 그분의 재림을 알리는 그 세 가지 징조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권능은 이제 행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신자들이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천상의 그 이상 현상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6절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니엘서 그 7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계속 오시리라.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는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과 계시록 1장 7절을 같이 붙여서 읽어보면은 확실한 의미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에 밝고 찬란하게 나타나는 틀림없고 눈에 보이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왕과 심판자로서 이제 권능으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분이 오셨는데 자신들이 놓쳤다고 생각하도록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전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완고해져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분이 하늘에 나타나실 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표징이고 환난의 끝을 알리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마침내 멸망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열국 가운데 이제 합당한 자리로 회복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으로의 들어오심은 구약에서 줄곧 예언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더러움을 씻고 구원하시기 위한 근원, 그러니까 구원자 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근원을 여시면서 이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27절 말씀 그리고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땅끝에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모으리라. 하늘을 언급하는 것은 이 모임에 현재 살아있는 유대인 신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신자들의 부활도 포함될 것임을 시사를 합니다. 교회 시대의 죽은 신자들은 휴거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아마도 이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 환난 기간 동안 순교한 신자들, 그러니까 계시록 6장 9절에서 그 11절까지, 그리고 20장 4절 요거를 참조를 하세요. 그 순교한 신자들이 부활하에서 이제 살아있는 신자들과 합류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살아있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그 5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은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 일어날 교회 시대 신자들의 그 부활과 휴거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은 서로 보완적인 설명을 제공을 하는데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신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슬퍼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부활과 휴거의 순서를 가르쳐서 위로합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13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슬픔의 이유를 이제 제거하는 그러니까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6절 그 사건의 그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이때 그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부활의 몸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은 이제 그 사건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산자의 변화와 휴거를 말합니다. 그 후에 살아남아있는 신자들이 부활한 신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그러니까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로써 성도들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휴거, rapture, 이 핵심 단어는 17절의 그 끌어올려져로 번역된 그 헬라어 하르파조, 그러니까 붙잡아 채다, 강제로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성도들이 주님의 그 강림 시에 순식간에 하늘로 들림받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서는 그 부활한 몸의 특성과 그 시간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부활장이죠. 부활의 그 필연성과 부활체의 특성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 살아있는 신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지에 대한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핵심 내용이 9절 그 51절을 보면은 비밀의 그 내용입니다. 변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죽는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변화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52절 그 변화의 시점과 그 특징을 말하는데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남은 성도들이 재림 시에 순식간에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이죠. 이는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끌어올려짐, 그 휴거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죽은 신자의 부활과 그 산자의 변화, 이 두 본문을 종합하면은 주님의 그 공중재림, 그러니까 휴거 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가 주님의 강림이죠. 그 살전 4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호령과 나팔 소리 등과 함께 하늘에서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들, 성경에서는 이제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의 몸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먼저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16절, 4장 16절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그 15장 52절 말씀. 그래서 산자 세 번째가 산자의 이제 변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그때까지 살아있던 신자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휴거가 되죠. 부활하고 변화된 성도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살전 4장 17절 말씀. 이 모든 일은 마지막 나팔의 그 순식간에 홀연히 이루어집니다. 이는 성도들이 세상의 종말을 소망으로, 즉 완성체로의 어떤 회복으로 바라보고 서로 위로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오늘 마가복음 14절에서 20절까지 원문 그대로 의역한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14절을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러나 너희가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독자는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은 뒤돌아 외투를 가져오지 말라. 그때에 임신한 여자들에게 화가 있고 젖먹이를 품은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때가 올 때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날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극심한 비참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하셨다. 네. 확실히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은 기원 후에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증가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많은 거짓 지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가문의 구성원들 사이에 끔찍한 박해와 배신이 있을 것이고, 황폐의 가증한 것은 그 성전의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로마의 기준과 그
독수리를 세운 것일 수도 있고, 유대인의 그 번제 제단에 이교도 제단을 세운 그 정복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만행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독자는 이것을 유의하라는 이 말은 유대인 성전에 대한 어떤 특별하고 역겨운 그 모독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는 마가 자신이나 그 후에 그 편집자가 삽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폐의 가증한 것이 대체 무엇인가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황폐의 가증한 것, 말 그대로 황폐하게 만들 역겨운 것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의 사건을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 말은 이미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한번 일어났었던 끔찍한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모독이라고 위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약 주전 167년경에 셀레오코스 제국의 그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정복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그래서 헬레니즘 제국을 세우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던 정복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해서 유대인의 번제 제단 위에 이방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세우고, 심지어 그 돼지 피를 뿌리는 등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보죠.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성전을 가장 역겹게 그 모독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인 그 황폐의 가증한 것의 모습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마의 그 어떤 그 방식, 기준과 그 독수리,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그들이 성전의 거룩한 장소에 자신들의 그 군대 깃발이나 로마의 상징은 독수리가 상징입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의 기준으로 삼았죠. 그 상징을 세웠던 행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로마의 그 우상 숭배적인 상징이 성전에 들어서는 것은 극도의 모독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결정적인 사건, 그러니까 궁극적인 성취가 될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역사 속 사건뿐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그 7년 환란기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재건된 성전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자신을 신이라고 선포하고 우상을 세우는 바로 그 행동을 궁극적으로 가리킵니다. 독자는 이것을 유의하라는 그 의미는 마가복음에 이 말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독자들에게 이 예언이 그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인지 놓치지 말라고 강하게 강조하는 뜻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은 유대인에게는 가장 충격적이고 역겨운 모독이 될 것이고, 동시에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니까 이 표징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표현이 나올 때 성전에 대한 특별하고 역겨운 모독 행위를 떠올리시면서 바로 이것이 종말의 때를 알리는 결정적인 징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21절에서 27절 이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제 경계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 말하면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일 것이다.
너희는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 경고를 한다. 그러나 그 비참함이 지나간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그 기초 위에서 진동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속에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어 땅에서 가장 높은 하늘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각 구절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혼란과 이제 기만의 시대에 대한 냉철한 경고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2절에서 그 13절의 경고에서 그 극심한 배신과 박해를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에 믿는 사람들이 심한 고난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특히 이 박해는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가족 간의 배신과 충돌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또 5, 6절에서는 예수님은 먼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누군가가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또는 저기 있다고 속삭일 때 결코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이려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참 설교가 수만 편이 유튜브에 떠돌죠. 이것은 단순히 먼 미래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인간의 능력 아니면 물질의 풍요 혹은 어떤 새로운 이념 속에 가두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그 완전성에 대한 헛된 기대로 돌리려는 그 세속적인 유혹 앞에 서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과 영원한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망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이 혼란과 비참함 뒤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우주적인 격변이 있을 것인데 마침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속에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선포가 됩니다. 땅과 하늘은 없어질 것이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사의 그 종말의 날과 시간은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 시간의 척도를 예수님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하고 깨어있으라는 단 하나의 명령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이 영원하고도 시급한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계하라는 그 경고의 그 핵심입니다. 역사의 끝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오해하기 쉬운 그 13장의 한 구절 앞에 지금 서 있죠.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과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단 한마디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계하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거짓된 목소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첫 부분은 매우 단호한 경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 말한다면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일 것이다. 너희는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보면은 현대판 여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유대 땅을 넘어서 우리 시대에 더욱 울려 퍼지는 경고인데요.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는 단지 스스로를 메시아를 자처하는 그러한 개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볼 때 이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구원이나 완벽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그 모든 이념과 시스템들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그 물질주의는 더 많은 소유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술 만능주의는 또 궁극적인 지능, 그러니까 AI죠. 과학적 발전 속에 구원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세속적 휴머니즘은 종종 인간의 완전한 선함 속에 왕국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인간의 도덕적 개선이나 종교적 그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주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주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논조에 따르면 우리 안에서 세상 속에서 새로운 구원을 찾는 행위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세상의 지엽적인 장소나 시간 속으로 축소시키려는 오만입니다. 예수님은 저기 있다고 말하는 대신 이미 당신의 말씀 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령 속에 온전히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에 굳건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 비참함과 종말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경고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종말의 그림을 묘사하셨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서 별들이 떨어지는 우주적인 재앙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이 지나간 그날들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그 기초 위에서 진동하리라. 네, 이게 이제 이미지 언어인데 종말에 본문에서 설명하듯이 이 이미지는 유대인 그 예언 전통에서 가져온 겁니다. 특히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 구름 속에서 오는 인자 이미지는 잔인한 인간 제국들의 끝에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 그러니까 AD 70년에 이 역사적 사건과 세상의 그 최종적인 종말이라는 그 초월적 사건을 이렇게 중첩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우주적 혼란의 묘사는 인간의 모든 그 이성적 안정감이 무너지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고서, 그러니까 이성이나 또는 말씀으로 질서 잡힌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은 종말은 그 질서가 잠시 뒤집히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의 그 의미는 예수님은 이제 알쏭달쏭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땅과 하늘은 없어질 것이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이제 공관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 때문에 그 많은 신학자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 세대가 우주의 종말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포함을 해서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 일어날 모든 박해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통칭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징조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그 정확성이 아니라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땅과 하늘은 없어질 것이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유전한다고 그랬죠. 즉 흐른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한 또 다른 유명한 말이 있는데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결국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정지된 것은 없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다 이렇게 탄식했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구조물도 어떤 지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만이 영원히 참되다. 베리타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기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